오늘부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 서신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었으나 서두부터 칭찬했던 교회는 딱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고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칭찬받은 대표적인 두 교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위치적으로 이 두 교회는 사실 마게도냐에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은 빌립보였고, 빌립보를 지나고 가다 보면 로마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성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마게도니아에서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가 로마에서부터 동방까지 가는 에그나티아라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 길목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는 항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길이나 또 육로로나 교통의 요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게도냐에서 중심적인 그 도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푸시라는 학자는 이 도시를 마케도니아의 전체의 관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그때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성이 크다 보니까 빌립보 성 같은 경우에는 사도가 방문했을 때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성인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여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 같은 경우는 진짜로 거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더 큰 거죠. 더 큰 성이다 보니까 여기에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식일을 3번 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러나 이제 데살로니가 성에서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있고 또 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3번의 안식일은 그곳에 있었고, 그러니까 몇 달 동안인지 아니면 3주일지는 모르지만 3주에서 몇 달 동안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굉장히 짧게 있었던 곳입니다. 굉장히 짧게 사역하고 교회가 생긴 곳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성을 떠날 때는 이 환송을 받은 게 아니고 밤에 도망갔어요. 그 예수를 믿는 이 야손과 그의 친구들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 고발하냐면 유대인들이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귀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시장에도 복음을 전해서 갑자기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을 고발합니다. 어떤 식으로 고발하냐면 이들이 또 다른 황제를 섬긴다. 또 다른 왕 예수라는 자를 왕이라고 하면서 섬겨서 로마의 황제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로마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게 돼요.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바울과 일행은 밤에 도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상 마음에 쓰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10손가락에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특별히 어떤 자녀가 무슨 일인가가 잘 안 되는 자녀가 있다면요, 그 자녀가 항상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만 해도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례적으로 너무 짧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을 뿌리 깊게 가르쳐주지 못하고 떠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있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상 마음에 쓰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남달랐습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때 그러면 데살로니가라는 성은 어떤 곳이었는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도시의 새로운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전략과 사도들의 전도 선교 전략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되 각 지역의 중심 도시 위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이제 시골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극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역의 중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제자를 세워가면 바로 떠납니다.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떠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마게도냐 지역에서 작은 성들은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제자들이, 제자 공동체, 교회죠. 교회가 그 나머지 사역들을 감당을 해 나갔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건 기독교는 시작부터 도시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시에 지어진 교회, 이 데살로니가 성,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데살로니가는 주전 315년경에 마케도니아 왕 카산드로스가 26개 마을의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켜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도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왕의 부인 이름이 누구였겠어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8년 전에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12만 명 정도가 살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경기도에 보면은 이제 의왕시, 이 시가 조그마한 시인데 거기 인구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12만 정도 되면 그냥 시라고도 인정을 해주죠. 그런데 그 도시의 그 인구 밀도를 보면 오늘날의 그 서울하고 인구 밀도가 비슷했다고 합니다. 12만이 사는데 도시는요. 사실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고대로부터 그 위에 새로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원래 데살로니가 성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비슷한 규모의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수리아 안디옥은 인구가 한 15만 명이 됐고요. 고고학자에 의하면은 그 도시의 크기가 길이는 한 3.2km가 됐대요. 그러니까 폭이 1.6km예요. 그러니까 3.2km, 1.6km면 진짜 작은 거죠. 우리로 하면은 어느 지구, 뭐 상무지구면 상무지구,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신도시보다 더 작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몇 명이 산다고 했습니까? 15만 명, 12만 명이 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 정도 인구 밀도,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 밀도, 사람들이 많긴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뭐 살만한 도시.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도시 아닙니까? 굉장히 편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어도 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울과 같은 도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편리한 도시구나. 그러니까 당시에도 마게도냐에서 중심 도시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발전했고 편리한 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도시는요 우리의 도시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10층 아파트, 20층 아파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 3.2km, 1.5km 정도의 지역에 12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없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살아야 돼요. 당시에 높은 건물이 어느 정도냐? 5층 정도 됐답니다. 5층. 그러면 부자들이 5층 되는 건물에 살겠어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5층 정도 되는 건물에 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5층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땅이 있으니까 단독주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5층 높이의 빌라에서 사는데 그럼 여러분 또 다시 5층 빌라에서 살 때 거기 안에서도
그 부자들이 1층에 살겠어요? 5층에 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 딱 물어보면 그러거든요. 5층이 아닐까요? 요즘에 아파트도 제일 고층이 가장 멋있고, 요즘에 아파트는 제일 높은 층에 다락도 있잖아요. 복층으로 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5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은 그때는 5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다 들고 올라가야 되고, 그럼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 도시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그곳에 세워졌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5층의 건물에 사는데, 그러면 이 5층이라는 건물 안에 오늘날과 같은 그런 편의시설이 있었을까? 난방잔치가 있었을까요? 난방이 안 되고요. 당시에 창문이 있지만 창문의 대부분에 창이 없었다고 해요. 요즘에도 이 캄보디아 같은 따뜻한 나라 가면요, 건물은 지어놓는데 창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선교를 나가고 거기서 집회를 막 해요. 교회를 지어놨어요. 근데 교회를 지어놨는데 창이 없습니다. 그러면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 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오면은 바람이 불잖아요. 비가 안 오고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당시가 그랬어요. 창문은 있지만 창문, 창틀, 창문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해 먹는데, 그러면 당시에 지금과 같이 인덕션 그런 거 없죠. 불 떼야 됩니다. 그러면 불 떼면은 뭐가 생기죠? 연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연통이 따로 없었답니다. 연기가 어디로 나갈까요? 그 창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편리한 도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도시라는 개념이. 심지어는 로마 법전에 그런 기록이 있대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낮에 밥 먹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난방도 안 되고 또 연통도 없었구나. 그러면요, 먹는 물 어떻게 될까요? 상하수도가 올라갔을까요?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단독주택으로 딱 연결해서 오지만은 일반 서민들 그런 5층짜리 연립주택에는 물이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죠.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요, 생활적국과 밀접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날은 결혼할 때 이 청춘 남녀, 요즘에는요, 이 청년 이 형제 자매들이 너무 다 몸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운동을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몸이 다 좋고요, 날씬하고 막 그래요. 당시에는 결혼할 때 배우자 조건에 있어서 아주 이렇게 얍상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죠? 당시에는 어느 정도 누가 인기가 많았겠어요? 5층 정도는 물 항아리 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매가 인기가 많죠. 그냥 그 정도의 힘이 없으면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도시의 삶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느냐에 따라서 그 교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 도시니까 돈도 많고 잘 살고 편리했겠다, 그거야 돈 많은 사람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그 5층까지 올라가서 이 삶 자체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짧은 기간 해외에 나가 살았는데 한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왜요? 청년들부터 할 것 없이 다 회사만 들어가면 뭐 타고 다녀요? 차 타고 다닙니다. 홍콩에 차 한 대 굴리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주차 공짜로 사용하죠? 주차 자리 그 한 자리가 한 달에 70만 원이에요. 월세가. 그러면은 내가 차가 있으면은 회사에 세워놓을 때 70만 원 내죠, 한 달에? 그 집에 주차장 그거 70만 원. 주차비만 140만 원 내야 돼. 그럼 차를 타겠습니까? 대부분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 다니기가 시작하니까요, 생활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아내가 밥을 차려주고 뭘 해도요,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었어요. 아, 왜요? 한국에 어디 마트 가도 딱 시켜주면 다 배달해 주잖아요. 홍콩이요? 배달 안 해줍니다. 배달을 누가 하느냐? 헬퍼가 있어요. 입주 도우미가. 그러니까 입주 도우미가 있는 집은 어떤 집이겠어요? 네, 좀 사는 집이에요. 선교사는요, 입주 도우미가 있긴 있죠. 남편들. 그래서 힘 있는 남편이 가고 장을 봐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재밌는 게 에어컨이 나오는, 거기가 너무 덥잖아요. 에어컨이 나오는 마트에서 장을 보려 그러면 야채 가격에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는 코로나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파 두 쪽이 시장에 가니까, 시장에는 그 땡볕이죠. 시장에 가서 사면 이게 $5였어요. 그 에어컨 나오는 마트에서 가서 더우니까 여기에서 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파를 딱 들었는데 대파가 얼마인 줄 아세요? $69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장 봐야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자매들이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뭐 습도 한 90%, 그리고 막 온도 막 한 35, 40도 올라가도 그 땡볕에서 장을 1시간 동안 하고 누가 안 들어주니까 다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끄떡없는 체력. 이런 거 상상하시면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이라는 곳이 당시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우와, 정말로 살기 좋았던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도 그 얘기 하잖아요. 홍콩은 너무 좋은 곳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돈이 있으면 그게 괜찮습니다. 헬퍼도 쓸 수 있고 뭐도 쓸 수 있고. 그러면 꼭 따라오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돈 있으면 전 세계 어디나 다 좋습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성이라는 것이 중심 도시고 당시에 가장 발전한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도요, 부유한 사람이나 살기 좋은 곳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삶이 열악했어요. 오히려 저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더 힘든 곳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도시에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먹는 물도 이고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요, 밤중에 어떻게 하가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밤중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러죠. 그게 뭐가 문제야, 아빠. 화장실 가면 되지. 그러면 화장실이 지금처럼 수세식 화장실이었을까요? 아니죠. 역사 문헌에 보면은 요강 같은 걸 사용했대요. 그럼 밤이 지나고 나면 가득 차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계속 매일매일 비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높은 곳에서 아침에 요강을 그냥 창문으로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맞았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겼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겼을까요? 버린 사람이 이겼어요. 왜? 대부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당연한 건데, 그 시간에는 항상 위에서 오물이 떨어지는데 네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상을 못 받았다는 그 기록이 로마 법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위생적으로나 사람이 사는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이럴 때, 이런 도시에 만약에, 여러분 요즘에 그 A형 독감 많이 있습니다. 그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십시오. 좀 위험하니까. 만약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러면은 이 위생 이런데 이 도시가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당시의 도시들에 한번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많게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답니다. 또 3분의 1도 죽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시냐? 도시가 갑자기 인구가 줄어들면 도시가 붕괴됩니다. 그러면 도시의 성주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 사람들요, 집단적으로 강제로 이주시켜버려요. 도시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2만 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 중에서 막 6만 명, 7만 명이 죽어갖고 새로운 사람을 갑자기 다 이렇게 이주시키면 도시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차피 사람들은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범죄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착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슨 일을 해도 다 알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 양림동 같아. 제가 놀랐어요. 와가지고 양복을 맡겼는데 양복 아저씨가 배달해 줄 테니까 주소 알려달래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러니까 계단교회 새로운 목사님이시구나.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는 저 새 교회 목사님 주소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나 시골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의 삶이 일정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이런 도시들, 인구가 갑자기 이주시켜서 많아지고 줄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차피 옆에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열악한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뭐가 많이 생기겠어요? 범죄가 많이 생깁니다. 위생적으로나 또 안전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취약한 환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 몰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도시에 가면은 일자리가 많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그 SNS든지 통신이 발달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성주들이 막 소문을 내죠.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성에 가면 먹고 사는 것이 풍부하다. 이런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때요? 이 도시로 올 때는 희망을 가지고 와요. 소망을 가지고 와요. 야, 저 시골에서 묻혀 살기보다는 저 도시 가서 우리 성공해보자.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의 내용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 도시에 왔지만 소망을 좌절이 되고요. 인생에 낙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소망을 품고 나왔지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바로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교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많은 서신들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들을 1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였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처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했을 때 아바는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친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신관도 그랬습니다. 신이라 하면요, 크고 높고 능력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주 이렇게 말하면 누구한테 말했냐? 로마 황제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로마 황제 능력 있죠? 로마 황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로마 황제 힘도 있고 능력이 있고 유일해요. 아주 뛰어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당시에 신과 같이 여겨지는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야, 로마 황제가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하면은 잡혀가죠. 오늘날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뭔가 파워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누구 시장이 내 친구야, 시장이 내 뭐 가족이야,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갖고 투자를 받았다. 그거 사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힘 있고 능력 있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과 친밀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그 신, 당시에 믿었던 그 신은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이면 이 땅과 관계가 별로 없어요. 진짜 고상한 종교는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셔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신이면 이 물질 세계하고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아주 이런 측면에서 아주 큰 복된 은혜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데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 별개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먼저 주 예수를 보면 당시에 주는 누굽니까?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로마 황제. 함부로 주님 주님 이야기했다가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 예수 했을 때 이 얘기는 이겁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가 주인이다.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여러분, 당시에 이 고백 자체가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버리면 안 돼요. 로마 황제가 최고입니다. 그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긴 한데 첫 번째 주인은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 이렇게 가야 그들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과 그리고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주체가 되시는 메시아가 누구란 얘기예요? 이 나사렛 예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걸 하나로 붙여갖고 말을 하는데 이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 시대에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런데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예수라는 고백이 이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당시에 생각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거부가 되는 교회고요. 그리고 당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의 강조점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분이 누군가,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성의 법에 조촉을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데살로니가 성의 법 아래 그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성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있질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교회라고 써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됐어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다. 이 얘기는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너희들 데살로니가 인이다. 그 말은 데살로니가 성 안에 그 성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정체성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법이 근원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름받아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잘난 것처럼 살아가면 누가 됐냐? 유대인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잘났기 때문에 유대인을 부른 게 아니었거든요. 유대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정작 복음을 부인하니까 동족에 대한 애달픔이 그에게 있어요. 막 슬퍼한다고요. 나도 유대인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근데 그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으나 나중에는 이방인 교회 너희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그들이 시기해서라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 자체가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가라고 먼저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종족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그들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고 교인으로 살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는 다른 나라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다. 어디 있는 교회란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양림교회인데 무슨 양림교회죠? 광주 양림교회예요. 그래서 광주 양림교회, 광주가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부르셨어요? 광주에 부르셨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님이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저 미국 땅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저기 아프리카 땅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이 광주 땅에 부르셨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광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양림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광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태어나셨어요? 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영어 갖고 하도 막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시험을 본 다음에 그 시험 본 다음에 그 다음 날 단어를 한 300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개수대로 발바닥을 때리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원망할 건 아닌데, 하나님 날 미국에 태어나게 해주지. 한국에 영어 쓰지도 않는데 여기서 와서 나 그렇게 고생시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 잘 사는 데 태어나면 다들 부럽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 미국에다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한국에, 그리고 광주에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주님이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사람들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즐겁고 재미난 교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처럼 이 땅에, 이 광주 땅에, 이 전라도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외롭고 굶주리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 당시에 굉장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모두가 가고 싶은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 도시의 실상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외롭고 그리고 소외되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것에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를 그곳에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이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구현해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정신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면 더 넓은 아파트, 더 넓은 차를 추구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은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였어요. 그 땅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 소망을 잃어버린 땅에 소망을 부어내려주는 그럼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아주 익숙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딱 특징을 말할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행함을 말해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안다고요? 열매로 알리라. 나무가 있습니다. 겨울에 이파리 다 떨어졌어요. 어떤 나무인지 물론 제가 이 예화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나무가 다 떨어져서 이 나무가 무엇일까요?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그걸 잘 몰라요. 어린이들은. 그래서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이 나무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애들이 모르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언제 압니까? 이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어울리는데 이파리만 봐도 아시죠? 이게 문제인데 하여튼 이파리가 나고 막 합니다. 나중에 이 나무가 진짜 무슨 나무냐는 뭐로 알아요?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그래요. 열매를 볼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믿음에 맞춘 삶이 있을 때, 그 행함이 있을 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바로 믿음은 행함을 만들어냅니다.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어떤 수고요?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랑의 뭐라고요?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데는 수고가 됐다는 대가 없는 사랑은 사실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처녀총각이 처음에 좋아했을 때는 되는 사랑을 해요. 어떻게 해요?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그렇게 좋냐? 그죠? 날 새버려요. 통화하고.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날 새고 통화하는 부부 봤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못해요. 애기들 때문에. 애기가 낳았는데 밤새 앉아 얘가.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남편하고 통화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자야지.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도 있겠죠. 아기가 너무 아프고 막 힘들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누가 저 애 데려가 버리면 좋겠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던 분 있어요? 아마도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기가 너무 힘들게 하면 그 생각이 내 새끼인데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디 줘버리면 좋겠네.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죠. 그걸 지나가야 진짜 부모가 되죠. 그걸 지나가 봐야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 되는 사랑은 그 천우총각대하는 사랑이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나를 꺾어야 진짜 사랑이구나. 내 본성을 꺾을 때 진짜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보고만 있어도 좋은 사랑 아니요.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드리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예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가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처음 예수 만났을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랑받은 많은 사람의 수고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알았으면 내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 그 높이를 알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을 내어드려야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어요.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열심히 섬기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문 두드리세요. 정말로 할 것이 없다. 그러면요, 교회 와서 청소하십시오. 주중에 청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일날 오후, 우리 교회 빨리 끝나잖아요. 주일날 쓰레기가 엄청 나옵니다. 그 하나라도, 나는 돈은 있는데 몸이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꽃꽂이 봉사 이름 쓰십시오. 5,000원 아니고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꺾지 않은 섬김들은 내 신앙을 성장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본성을 거스르면서 사랑에 복종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가 딱 있네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여름에 이제 몇 명이 이렇게 단기 선교 갑니다. 해외로. 그래서 청년의 시절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들여보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당시에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의 이제 평균 수명이 70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 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여러분 여기에 와서 인생의 11조를 드십시오. 오늘의 교회에서. 그래서 7년 동안 헌신적으로 배우고 7년을 마치고 나면 다른 교회에 가서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70세였고 지금은 몇 세 시대죠? 100세 시대. 그러면 인생의 11조 몇 년입니까? 10년.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올인해서 몸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바치고 무슨 말을 하려도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부담스러운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바라보시면서 인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이거는 꼭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서 소망인데 뭘 붙였어요? 인내를 붙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렇게 사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인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미니라.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까지 갈 때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에요. 그런 이 얘기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얘기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되 소망은요, 많은 시간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도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핍박받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그 많은 핍박 가운데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겨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 바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까? 찬송가 85장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라. 주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주공항의 그 참사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눈이 오고 그리고 추워진 거 이해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함께 나와서 이 땅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 광주 땅에 보내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잃어버린 땅에 주님이 참된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